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멘트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명절이 이제 다 돼가죠. 벌써부터 이제 명절 휴증 증후군 발생하신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올해 명절에는 하나님 주신 큰 기쁨으로 하루 이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전교생 조회 시간이나 체육 수업과 같은 시간이 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많은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열과 횡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중심에 선 친구에게 선생님은 손을 들고 뭐라고 외치겠을까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준이라는 단어죠. 한 친구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동시에 모든 친구는 그 친구를 중심으로 앞뒤 옆으로 팔을 벌려가지고 서로의 간격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한 후에 위에서 바라보면 횡과 열이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지요. 그런데 만일 기준이 한 학생이 아니라 여러 학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횡과 열이 전혀 맞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서는 모습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준은 단지 줄을 맞춰 서는 일에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호등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호등은 보편적으로 몇 개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지만 보통 이게 3개입니다. 3개의 색깔을 가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색이죠? 신호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 무슨 색이라고 했죠? 네, 파란색이라고 말하는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 색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운전자들은 이 색을 보고 차를 멈추거나 운전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은 정지, 주황색은 주의, 그리고 초록색은 운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등을 잘 지키며 운전을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빨간색엔 더 빨리 가고 주황색에는 황급하게 진행하고 초록색에도 여전히 진행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당장 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종종 보거나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한 가지 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기준은 단지 줄을 맞추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기준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방 선교의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조력자로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그 섬의 수도인 살라미에 이동하여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로마 총독으로 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예수라고 불리는 마술사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7절에 보면 그가 총독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를 세번역 성경은 그는 총독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총독 옆에서 많은 물질과 많은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자 그는 자신의 자리에 큰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방해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외치게 됩니다. 바울의 외침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외침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덮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예?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그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를 통해 총독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은 마치 바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방식, 즉 자신의 기준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단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회사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정뿐일까요? 현 시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 시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기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호대라는 법정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두 무시하고 온전히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 무너진 기준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의 혼란을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기준이 무너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사사기를 읽고 있느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암흑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사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도 잠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기준을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 시대를 바라보면 윤리적 기준도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름을 보게 됩니다.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부부가 자신의 반려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혼인을 하기 전에 자녀가 생기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윤리적 기준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또한 자신의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을 박해하며 다녔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울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그는 이방 선교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면서 자신을 다소에서 데리고 온 바나바와 그의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서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일,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열심히 물질을 모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겠지만 온전한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 성공할지라도 절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을 유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죠. 해리포터와 불의 잔이라는 영화에 보면 덤블도어라는 교장 선생님이 해리포터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과 쉬운 것 중에 선택해야 할 거야. 좋은 것과 쉬운 것 중에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쉬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 즉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역할인 선한 능력을 갖추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새벽을 깨우는 일 가장 힘들어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 깨우는 일이 쉽습니까? 아주 침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기보다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건강상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최소한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 거실이나 방에서 말씀으로 하루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예수님이 기준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해리포터라는 시리즈의 영화에 보면 볼드모트라는 악인을 중심으로 어둠의 사람들이 해리포터를 악에 물들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해리포터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서서 말씀드린 덤블도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옳은 것과 쉬운 것 중에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포터는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장작 8편에 걸쳐서 마침내 악을 무너뜨리며 승리하죠. 우리의 인생도 해리포터 같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악에 물들게 하려고 어둠의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를 물리치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준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쉬운 일을 선택했다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추운 교회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가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총독 옆에 서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바 예수라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저는 오늘 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정말 온전히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좀 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 예수가 아닌 바울처럼 살아가기 위해 매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자 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위한 존재가 되려 하기보다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었던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전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시를 적어 동봉하였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 함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희망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 군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골리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